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복음 선교입니다. 이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놓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회에 있으면은 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중대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영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을 비유로 해서 바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기의 기압이 높은 곳에서 공기의 기압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이걸 우리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기가 뜨거워지면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죠. 그러면 그게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찬 공기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찬 공기 쪽에서 희박해진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기 이동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공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공기 이동인 바람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을 알려면은 이러한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처해 있는 상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나 공기가 없는 게 아니죠. 단지 사람이
공기나 바람을 눈으로 볼 그런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바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공기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주위의 어떤 현상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이동할 때 나뭇잎을 흔들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간접적인 현상들을 보고, 아, 지금 공기가 이동하고 있구나.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아,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아, 공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해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눈을 우선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를 통해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사람의 눈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광선의 파장을 뭐라 하냐?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파장의 빛이 있습니다. 그 파장의 빛이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입니다. 아주 이건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지극히 작은 한계 내에서 그 빛에 해당되는 그 파장에 의해서만 사람의 눈이 감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에도 파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에 속하는 파장만을 사람의 눈이, 육신의 눈이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엑스레이 광선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엑스레이 광선은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의 밖의 광선입니다. 그래서 광선이 번쩍하고 비쳐도 우리 눈으로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통과해서 뒤에 있는 필름의 각막을 자극하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현상해 보면은, 아, 엑스레이 광선이 나를 투과하고 지나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 눈은 분명히 우리 몸을 투과하고 지나갔는데도 그 광선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눈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눈은 사실 장님이거든요. 왜 장님이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박테리아 아시죠? 박테리아가 1 square meter, 1 square inch, 요만한 한 사이즈의 면적일 겁니다. 요런데 몇 마리가 붙어 있냐면 3,200만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10,000마리씩 카운트해 가지고 3,200배의 그 박테리아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마리만 붙어 있어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3,200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붙어 있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그거 우리 눈으로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데도 그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살아서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 피부에 기어다니는데도 그 감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은 사실 본다고 하지만 보는 게 아니죠. 눈을 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한정된 파장에 그 빛이 비쳐가지고 반사되는 것을 보지만은, 그러나 그 실체의 모습을 보는 건 아닙니다. 실체의 모습은 이 전자와 원자로 견딘, 전자와 이제 양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분자가 있는데, 분자가 결합된 것이 또 결합돼서 수 없는 그런 그 분자들이 결합된 것이 물체입니다. 근데 그 물체에서 그 결합된
원소나 분자를 못 봅니다. 단지 거기서 반사되는 빛을 눈이 각마기를 받아서 감지를 하는데 실제 모습과 다른 그런 형상을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허상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허상만 보는 것 뿐인데 이것도 많이 우리가 도움이 되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허용이 안 됐다면 정말 다른 방법으로 뭐 더듬는다든가 뭐 이런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절대 눈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했다는 것을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전도서 11장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역시 전도서에서도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이렇게 바람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사람이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물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흔들리냐에 따라서 바람이 지금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나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바람 자체로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아이 벤 배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그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수를 세면은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60조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포 하나를 이제 그 디자인을 보면요. 1000페이지짜리 1000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세포.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말 투철한 지혜인이 아니면 사람의 세포 하나를 디자인해낼 수 없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1분 동안에 사람의 세포가 3억 개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죽어간다는 것은 이제 그 때로 죽으면 때가 되는 거죠. 사람이 이제 때를 이렇게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계속 산세포가 생성이 되고 한쪽으로는 세포가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린애가 어떻게 태에서 그것이 형성돼 가는지 아무도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몸에 박테리아가 320만 개가 3200만 개가 완스퀘어인치당 붙어 있어도 그거 하나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 본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그러고 귀에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없다고 하고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없다고 이런 그 눈과 귀와 감각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참 실수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귀의 그 청각을 우리가 배웠지만 청각은 오로지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그 파동이 공기에 이렇게 파도치듯이 공기가 이제 진동을 일으켜서 우리 귀에 와서 귀청을 흔들어야만 그 귀의 흔들림에 따라서 뇌가 그걸 감지를 합니다. 이게 피리 소리다, 피아노 소리다, 또는 장구 소리다 이렇게 감지를 하는데 그거는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진동, 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진동수는 1초 동안에 100번 진동하는 데서 10,000번 진동하는 그 공기의 진동을 우리가 귀로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그 외의 거는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전파 같은 것은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이건 전파, 어떤 파장에, 전기에서 일어나는 파장을 이렇게 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 진동이 아니기 때문에 수 없는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파를 송출해도요, 그거 하나 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뚫려서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완전한 귀가 아니고 완전한 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 먼 사람이고 귀가 먼 사람이고 또 감각으로도 감지 못하는 이런 아주 차원이 낮은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박테리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와 같이 시편 53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기 하나 보지 못하고 박테리아 한 마리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실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을 이 선진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박테리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박테리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증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지 못하는 사실을 내 걸로 만들려면은 눈에 비록 보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내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지혜로웠던 것이 어떤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믿음에 바라는 것이 실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선진들은 믿음으로 그 세계를 얻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지혜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눈을 본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소경인 거죠. 볼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 눈이 어떤 눈인지 아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뜬 사람이 된다는 얘기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체를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사람이요, 볼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실존하는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대로 생각이 드나들죠. 이것이 죄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뭐 자기가 기억할 만한 나쁜 짓을 한 일이 없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실제와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을 대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눈이나 귀나 감각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있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눈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감각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런데 볼 것을 보고 말하면 괜찮은데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니 얼마나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겠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라는 거죠. 또 귀로 그 상황을 들을 수 없는 귀라는 거죠. 감각으로도 그것을 감지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과 귀와 감각에 의존해서 하는 판단은 하나님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낮은 거라는 거죠. 그게 기존에서 생각하는 생각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실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감각으로 느끼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과 귀와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세계에 속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규명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깊은 그 차원에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리 눈이나 귀나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대할 때 눈이나 귀나 감각으로 하나님을 규명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실에 우리가 접근해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실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밖에 나가본 적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한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개 손을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귀로도 들을 수도 없어요.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더듬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찾는 방법이 더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존재함으로써 일어나는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시 말하면 이제 병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병균에 의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아, 이 병균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하지만 그 세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독감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걸리게 되면 어떤 몸에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뭐 재채기를 한다든가, 콧물이 나온다든가, 오실오실 춥다든가, 이런 그 증상을 봐서 아, 이게 감기 바이러스에 걸렸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더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체는 못 보지만 다른 현상을 보고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물론 허상은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눈은 못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실존함으로 생기는 그런 그 현상들을 보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사람들의 영혼, 이것이 존재함으로써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현상들을 보고 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천사들이 있구나. 아, 마귀들이 있구나. 아, 사람에겐 영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냥 눈이나 귀나 자기 감각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 영혼이 있구나. 아, 영혼이 이 몸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사람 그 주위에서 그 영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이와 같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본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고 바울의 두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구나. 하나는 육의 사람, 하나는 속의 사람. 왜 그러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고 말했죠. 누구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참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 자랑하지 않아. 내가 이런 사람은 뭡니까? 우리 속사람이겠죠. 영혼이겠죠. 그러나 약한 것은 뭡니까? 육이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니고 또 다른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서 자기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자기 영혼이 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왔지만은 이게 잘못하면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까봐 그래서 두려워해서 그만두노라라고 더 이상 자기가 본 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몸이 살아있으면서도 영혼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만이 아니라 영혼도 있다는 것을, 육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저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제 육의 그 영안을 열어서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하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엘리사의 주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이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 눈을 열어 보게 할 때 거기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세계를 보지 못하지만 때로는 그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보게 해줄 때는 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실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그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귀향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직접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안을 열어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보는 건 아니겠죠. 영으로서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잘 살펴보면 똑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사람의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빠져나가면 어떤 상태에 처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여기 적으세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분명히 문을 닫았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변화된 몸과 영을 가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분이 문은 닫았는데도 다 통과해서 그 가운데 서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의 세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 보낸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죠. 그래서 영혼이 부활한 몸을 입고 있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문이 닫혔는데 그냥 투과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은 사람들도요. 죽은 후에는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이 모든 것을 투과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고차원적인 몸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뭐냐면은 실제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했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요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다 멀리서도 그걸 다 투과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것은 이미 도마가 한 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한 말을 예수님이 벌써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활된, 그러니까 영원히 부활된 몸을 입은 세계는 바로 이런 세계라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임사 체험을 했다든가 사람이 죽을 때 어떤 그 몸에서 그 영혼이 빠져나가를 본 사람들도 많다고 봅니다. 이거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눈은 보지 못하지만은 그 영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현상, 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눈이나 귀나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